할렐루야. 아유, 오늘은 또 우리 나오냐? 얼른 나와라. 왜 근데 부들부들 떨고 나오냐? 떨려? 너 새인교회 올 때 어떻게 왔는지 다 고백해라.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이 시간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이렇게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의 자아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간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어,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안 머리가 떨어도 돼. 머리가 새하얘져서 잘 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벌써 세인교회에 온지 벌써 4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네. 먼저 제가 세인교회에 오기 전에 어릴 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모태신앙이고 다른 지방과 다를 게 없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저는 늘 교회가 가기 싫어지면 항상 교회를 항상 코 골며 자는 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말만 듣고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유치원 때 교사분을 좀 나쁜 분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저를 미쳐서 피아노에 머리를 박았었는데 그냥 핸드폰만 보고 방관한다든지 그런 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혼자서 생각하고 생각이 엄청 기가하는 버릇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이 과연 진짜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상에 치여 살면서 그 고민을 잊고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항상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가도 예배만 드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과 놀기 바빠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공허함은 있었지만 노는 것에 빠져서 주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교회를 옮기자고 하셔서 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네, 저는 결사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숫기가 없어서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한 곳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오래 걸려서 교회를 옮기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겨우겨우 적응했는데 또 옮기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생교회 한번 와보자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오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에 다시는 안 오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적응하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는 결사반대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간절함을 통해 이 세인교회로 이끄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간절하게 세인교회 아니면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간절함을 듣고 세인교회가 진짜 세인교회 아니면 안 다니겠다고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서 그러겠지 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어머니께서
어, 이 교회를 다니면 컴퓨터를 한 대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솔깃한 마음으로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세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지만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적응을 정말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끝나고 저는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먼저 도연이부터 기도를 해주시는데 재물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박하면서 저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계속 기대를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이 처음에는 뭔 뜻인지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의 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 저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아예 몰랐어요. 주의 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지만 저는 나중에 가서 주의 종의 뜻을 알고 되고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말로는 아멘 했지만 정말 마음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죄를 엄청 많이 짓고 살았는데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짓고 사는 내가 주의 종?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별 생각 없이 지나다가 방학 때 정말 갑작스럽게 21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핸드폰을 내고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이 밥만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21일 금식 기도라니 하면서 금식도 세인교회에 처음 와서 알게 되었어요. 금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금식 관련해서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금식하기 전날에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떡볶이를 사주셔서 맛나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일이도 같이 먹고 있었는데 현일이는 금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금식 전 같이 먹고 있었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현일이한테 너 그거 금식 자리 먹는 건데 너도 먹으면 같이 금식돼야 하고 말씀하셔서 같이 현일이도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근데 금식도 원래 일주일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 뒤에 축복기도를 받는 와중 이근기 지사님께서 아이들의 축복기도를 적어서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21일 금식기도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7일 그때 그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7일 금식기도를 2주 플러스해서 21일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좋았어요. 일주일간 금식기도도 완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강건한 상태여서 오히려 행복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많이 열어주셔서 금식인데 화목제를 이렇게 많이 해도 싶을까라는 정도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으면 2에 대해서 많으면 2에 대해서 적으면 4일까지도 화목제를 열어주셔서 정말 풍족하게 배부르게 금식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한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그때 친구들과 한마디 연락도 없이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끝나면 친구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친구들은 별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것도 축복인 게 중학교 때 학교 인원 중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래도 다행히 별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친구들도 금식을 모르더라고요. 친구들이 말하는 게 그거 이슬람교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금식 중에 방언도 받고 정말 많은 체험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인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바꿔주셨어요. 공부도 정말 못했는데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20에서 30점대였던 저의 성적이 80점대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네, 제가 엄청 극소심이어서 이렇게 나와서 말도 한마디 못했었는데, 네, 이것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축복기도를 받고 드디어 끝나서 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21일 보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때 학교가 다행히 공사가 엄청 길어져서, 네, 딱 42일 동안 방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마치고 하나님 축복으로 네, 다 마치고 다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보식이 정말 빡세더라고요. 금식 중에 화목제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화목제 중에서는. 근데 보식은 죽만 먹어야 돼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리고 또한 권사님께서, 네, 김복숙 권사님께서 그때 죽을 엄청 맛있게 끓여주셔서, 네, 풍족하게 21일 금식 기도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식을 마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한마디로 너무 놀았어요. 네, 고삐가 풀려서, 네, 정말 정신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들을 수 있었던 알람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친구가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와서, 네, 친구랑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도 지각은 안 했지만 늦게 나가고 게을러져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2020년이 되어 저희가 학교와 교회가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고, 부모님 쪽은 서구 쪽에 직장에 계셔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와 해방이다 하면서 부모님 잔소리가 사라지니 엄청 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밤새 게임도 해봤고요. 야식도 시켜 먹고 못했던 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에 5월이 넘어서야 다닐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정신없이 놓았던 것 같아요. 자취를 시작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원래 말씀을 진짜 꼬박꼬박 읽었었는데 말씀도 읽지 않고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엄청 게을러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게을렀지만, 네, 사람이 백수가 되면 이 정도 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놀았고요. 당연하게도 공부는 해야지 하면서 안 했고 정말 처참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은 당연히 안 읽었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항상 주님과 멀어져도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참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허송세월을 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송구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는데 이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주님 죄송해요. 그 뒤로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엄청 드렸어요. 그러고 한 4개월 뒤에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조기 방학을 하게 되어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집에만 있으니 또 나태하기 시작해서 또 성경을 안 읽고 놀기만 했습니다. 정말 미련하죠. 네. 하지만 어느 날 토요일 날 악기 연습을 끝내고 토요일 날 전도사님이 떡볶이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권사님 심부름으로 건전지를 사려고 딱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려 하는 순간 그때 버스가 진짜 한 발자국 앞으로 바로 지나간 거예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때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진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았으련만 또 말씀은 안 읽고 뺀질거리다가, 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날 성경이 갑자기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신약을 읽었는데 이때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진짜 마음에 비수가 꽂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정말 너무 오만하고 교만했구나. 나는 게임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또 다시 시간이 지나서 고3이 되던 1월이었습니다. 그때 방학이라서 제가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정말 장판을 들고 줄을 까먹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전화 와서 딱 한마디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드럼을 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그냥 그저 웃지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드럼을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정말 저를 그때부터 정말 상근쌤께서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쿵치따찌밖에 몰랐던 저를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붙여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끝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습 때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와중 귀에서 갑자기 삐 소리가 들리더니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집을 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근데 귀에서 엄청 크게 마이크에서 화얼링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왼쪽 귀가 안 들리면서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서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상태를 보고 심각했는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병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생겨서 병명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주님께서 이 병을 왜 주셨는지 정말 의아했어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네, 근데 정말 의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알고 보니 친구들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때 학교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안 그랬지.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어가지고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가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 쉬면서 저의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마음도 힘들었고 몸도 힘들었거든요. 정말 싸우면서 자꾸 분열해서 힘든 상태였는데 이 병을 통해서 저를 쉬게 하시고 마음에 정비할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가고 푹 쉬니까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아직 귀도 회복 중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체험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새벽기도와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왜 새벽기도를 나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 중고청년부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자격증을 너무 따고 싶어서 간절했어요. 네, 이제 이번 연도에 중반이 지나가고 나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자격증을 계속 못 따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로
그 자격증에 대하여 중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저는 그 이후로 저는 시험을 보러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애매한 거예요. 합격도 아니고 이건 불합격도 아니고 너무 애매하게 봐서 정말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정말 이번 특세를 통해서 시험 중보를 하면서 학교에서 정말 합격할까 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봤는데 합격이 떠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정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는데요.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시험을 보게 되었거든요. 네,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제가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중보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새벽 기도를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보고 와서 또 간증해라. 너 이명이 온 거 이마 말씀 안 듣고 저 엉뚱한 거 들어서 그래야. 말씀 안 먹고 기도 안 드려서. 말씀도 가뭄에 콩 나듯이 그냥 2주 3주에 한 번씩 올리고 다 체크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태연이가 처음 여기 올 때 엄마가 엄청나게 자식들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그냥 눈물로서 해갖고 여기까지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옆에 사람들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말하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러던 애들이 지금 변해서 앞에서 드럼 스틱 생전 처음 잡아본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저 도현이는요 기타도 처음이고 근데 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또 명령하니까 순종하니까 되더라고. 한 3개월 지나고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제법 잘해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수업 받은 것도 아니고 레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하는데도 잘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는 우리 이현수 권사님 또 쌈땅 얘기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현수 권사님도 너무 재밌어 살아온 인생이. 여기 있는 분 한 번도 못 들어봤지 다들 이현수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간증 들어도 재밌어.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저 태연이 또 시험 또 본다니까 어떻게 또 기도해야지, 그지? 그래서 중보해서 또 한식 조리 이번에 양식 조리사 자격증 땄고 이번에 이제 한식 조리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태연이가 다 만들어 준대. 주문이 안 들어와서 못 만들어 준대. 글쎄. 돈 주고 재료값을 줘야지 사다가 하지.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재료값 주고 나 뭐 만들어줘 그럼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우리